예, 전체 내용을 쭉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연설입니다. 아, 대단히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것 그대로를 증언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어,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그리고 표현법 그런 것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 적개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개심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 아버지 형들아, 이렇게 지금 그를 박해하고 있는 그 남자들 종류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 비슷한 사람들은 어,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게 유대인의 화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과 유대인을 이렇게 같은 부류로 묶어놓고 있죠. 그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어, 보통 이제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 히브리어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히브리인들은 유대 그 헬라어를 알지 못하고 헬라 세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 히브리어를 거의 몰랐던 그래서 1세기 대학자였던 필로 같은 사람은 어, 성경 전체의 주석을 헬라어로 썼는데 그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을 그 당시에 구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어, 아람 방언 완전히 토종 히브리인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헬라파들도 있을 텐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기를 팍 죽이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월등히 헬라어도 하지만 어, 아람 방언이 섞여 있는 이 토종 히브리어를 구사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뭐 누구 문화에 있었고 이게 다 히브리인들이 주로 자기소개를 할 때 쓰는 말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유대인들과 묶어서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리할 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격리시켜서 굉장히 거룩한 곳에 두고 타인을 조금 낮은 자리에 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만이죠. 오만. 이게 선교사들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유대교적 정신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 오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이게 우리의 뼛속에 있는데 이게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움이십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의로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에 홀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가 왜 이렇게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거죠. 여긴 또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히브리 방언의 이름으로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 어, 헬라식의 표현이라면 이 사울은 히브리적인 그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나러 오실 때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가 히브리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신 거겠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내가 박해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박해? 이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시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면 아, 이게 참 천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죠. 반드시 복음 전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왕 이렇게 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그리고 기왕 천사가 나타났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죠. 복음 전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 가장 은혜로웠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교회의 표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 교회의 출발 그런 역사의 교회 역사의 출발 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천사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전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진다.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뭐 언변이나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 그걸 힘입어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게 제 눈에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소명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이게 특권이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이게 일시적인 광채 때문에 잠깐 눈이 안 보인 거라면 뭐 몇 분 내로 다시 회복이 되죠. 근데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사흘 동안 계속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증인이죠.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뭘 증거하겠습니까? 배운 것으로 설득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우호적으로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듣고 보고 이렇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인데 이 증인은 어, 본 만큼 증언할 수 있고 경험한 만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말해주는 너무 좋은 단어죠.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언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땐가 이제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있을 때 그것을 끝내고 이제 온 시점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 하나님께서 그를 특정한 방향성에 두고 그의 부르심을 아, 이방인들에게 두게 하신 거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그가 말하는 것 자체를 어, 어떤 복음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하면 복음을 더 잘 믿는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이게 이런 상황이나 저 적대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돌이키는 것은 아닌. 그리고 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 헬라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뭐 반반이라도 이렇게 수용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반발로 일관하는 거의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어, 사역 과정에서 보였던 이게 사실이죠. 이게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 이방인의 이방인에게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어, 이 분노가 다시 폭발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가? 왜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렇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있는가? 오만함 때문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만함, 이방인과 자기 자신들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월적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이 이방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원칙이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런 행동들 진짜 무시무시한 열심이죠. 그냥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때는 아마 죽어도 모를 겁니다. 다쳐도 모르고. 이 오만함은 자기 생명을 바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기는 어려워도 이 오만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도 있죠.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을 치릅니다. 자기 탐욕, 자기 오만함, 교만.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든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어, 줄리아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기도 한 것 같은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를 정하기 전까지는 채찍질할 수 없는 신문할 때 죄인인 것처럼 밝혀지지 않으면 죄인으로 이렇게 고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죠.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그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는 최고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사형 당할 수 있으면 자기 직위를 잃어버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법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된 법 종류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뭐 이건 위아래가 없고 다 일괄적으로 사형을 당하든지 이 법을 어기면 뭐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벗어야 되니까 이, 이 군인들 여기에 이제 군인들도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군인이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예롭게 제대를 한다든지 아, 공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따는 방법 중에 어, 아버지가 로마인이라서 어, 로마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돈 주고 거액의 돈을 주고 이걸 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백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얻어라. 로마에 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 시민권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어,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도 이게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 알아주는 시민권도 있고 좀 이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로마인이 원래 어, 로마 시민이어서 아버지가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 그 다음이고 돈 주고 산 건 제일 아래 단계죠. 돈 주고 산 건. 로마 시민이긴 시민인데 제일 낮은 단계. 이 천부장은 이제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천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심문을 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선물로 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당연히 결박을 풀고 그에게 자유를 줬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장해서 거짓말로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들키면 그 사람은 이제 중벌을 받는 거고 또 이 증명서 같은 거 그리고 증거를 또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다시 사도 바울을 재판에 세웁니다. 예, 이 재판의 과정이 제법 지루하게 오래 계속됩니다. 근데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 임금들과 그 높은 사람들 그리고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 이 고발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 된 것이죠. 항상 아름답고 또 근사하고
좋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이 땅에 베푸시죠. 우리는 항상 종교적 선입관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는 때가 많죠. 아니, 여기에 보면 이 험악한 방식,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방식,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알아야 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주를 모르고 주님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